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로 47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축복하는 나그네라는 제목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고센 땅에 거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내용이 오늘 살펴볼 내용의 요약입니다. 이 스토리는 좀 더 넓게 보면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스토리입니다. 이게 창세기 37장부터 50장 26절까지 내용이 바로 요셉의 스토리인데 더 넓게 보면 하나님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오늘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의 고센 땅에 무사히 거주하게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는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이 창세기 46장 1절로 47장 12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 고센 땅에 이르러서 거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창세기 47장 13절에서 27절까지 내용으로 애굽 땅에 극심한 기근이 임하는데 그 가운데서 애굽 백성들이 모두 요셉을 통해서 바로의 종이 되어서 생명을 구원하게 되고 또한 이스라엘 족속도 고센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내용인즉슨 간단합니다. 이 내용이 곧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족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간단하게 보면 내용은 참 단순한데 그 사이에 이 언약 자손들이 살아가는 삶 그리고 그 과정에는 상당한 우여곡절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이제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도 크게 보면 세 부분으로 저희가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브엘세바에서 나타나가지고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내용이 46장 1절로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6장 5절로서 27절까지는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드디어 애굽에 도착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스라엘과 그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이제 바로 왕과 만나게 됩니다. 만나게 되어서 허락을 받아서 고센 땅에 거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자, 46장 1절 이제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이제 형들이 요셉과 화해를 하고 요셉이 이제 자기를 밝혔죠. 지난 시간에. 그리고 와서 아버지를 빨리 모셔오세요 하고 다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힘이 없이 거의 죽은 사람처럼 진짜 절망 가운데 살았던 야곱이 그 말을 듣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빨리 가서 요셉을 봐야겠다. 죽기 전에. 그 내용이 지난 시간 45장 28절에 이스라엘에 대해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그리고 바로 가면 좋은데 야곱이 어디에 이르습니까?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여기서 이제 야곱이 그냥 애굽으로 내려갈 수도 있죠. 물론. 그렇죠? 근데 그가 브엘세바에 이르러가지고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이제 이상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곱을 불러서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 주죠. 그러면 당시에 야곱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물론 요셉을 보고 싶은 마음,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니까 너무 진짜 보고 싶었겠죠. 빨리 가고 싶었겠지만 그 마음의 한켠에는 지금 뭐가 마음이냐면 두려움. 두려움 감정이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지 우리가 옆에 또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내가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삭으로부터 살아왔던 가나안 땅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터전이었던 곳을 떠나서 모든 소유, 가족을 다 이끌고 내가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대체 어떻게 될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인간은 두려움의 존재라고 누가 그러던데, 현대인들의 가장 큰 질병이 뭐냐면은 근심과 염려와 걱정. 그렇죠. 염려와 불안. 예. 염려는 잠깐 동안 어떤 일에 대한 근심이라고 본다면, 불안은 이게 좀 항상 마음에 있는 상태예요. 불안한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잠깐의 염려는 순간적으로 지나갈 수 있지만, 이 불안한 상태, 마음에 불안한 상태는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불안이 가중되면, 불안 증세가 생기면 이상한 몸의 증상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은 여기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굉장한 두려움 가운데 사실은 있는 거예요, 이게. 네. 물론 요셉이 뭐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로 되어 있다는 소식도 들었고 잘 되어 있다는 소식도 들었지만, 내가 정말 내려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가면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어떻게 될까? 알 수 없는 불안들, 이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묻는 거예요. 사실은 묻는 거예요. 예.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러면 야곱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가나안 땅에 있기는 있는데 어디에 있다가 지금 떠나서 브엘세바로 갔을까요?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을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명확히 나와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35장 27절을 보시면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여기서 아버지가 180세에 죽죠. 그렇죠? 그러니까 헤브론, 이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인데 여기에는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샀던, 그렇죠? 그 마므레예요. 그리고 여기는 누가 있던 곳이냐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마음의 고향으로서 살아 거주했던 곳이라는 것이죠. 그 헤브론에 이르러서 있었다는 거죠, 야곱이. 그 이삭이 죽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야곱은 어디 있었을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살았던 곳, 헤브론, 거류했던 곳. 37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버지가 어디 거류했죠? 헤브론. 그렇죠. 앞에서 헤브론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기럇 아르바, 마므레. 다시 말하면 야곱도 역시 어디에 거주했다고요?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앞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헤브론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14절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지금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는 장면인데 어디서 보냈다고 하냐면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낸다고 했어요. 그러면 명확하죠. 그렇죠. 야곱이 지금 어디에 거주한다? 조상들이 살았던 헤브론 골짜기. 헤브론 골짜기입니다. 산지. 헤브론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도 많이 먹었고 당연히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살았던 거리였던 고향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헤브론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근데 거기 그가 뿌리 삼아 있던 그 가나안 헤브론 땅을 떠나서 지금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가 두려움 가운데서 뭔가를 붙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붙잡았냐면 그는 하나님을 찾은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브엘세바에 이뤘습니다. 브엘세바는 우리가 가나안 땅을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러니까 가나안 땅의 남쪽 끝이라고 경계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항상 말할 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남쪽 경계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남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남쪽 지역인데 여기도 아주 의미 있는 곳이죠. 여기서 제가 살펴볼 부분은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아니 할아버지도 있고 그렇죠? 아브라함도 있고 물론 아버지가 가깝긴 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린다고 했어요. 네. 여기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7 우물 아브라함 사건 아시죠? 네. 그 맹세의 우물 사건이 있어요. 7 암양 새끼를 따로 떼어놓고 우리 이제 맹세했으니까 서로 이 땅은 우리 땅이야 침범하지 말자. 네, 내 우물을 내가 산 거야 확실히 내 거야. 그러면서 브엘세바라는 명칭이 붙었는데 그래서 7 우물 맹세의 우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21장 33절에 나오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거기에서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었던 맹세 우물이에요. 그렇죠? 역시 하나님과 관계가 있던 곳이죠. 좀 더 여기서 이제 이삭의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자기 아버지라서 이삭인데 이삭과는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소입니다. 여기가. 자, 거기를 한번 볼까요? 26장 2절. 창세기 26장. 과연 브엘세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는가? 이삭도 역시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와 똑같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거든요. 1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흉년이 크게 들고 그때도 아브라함이 이주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삭 때, 그 아들 이삭 때에도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뤘더니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났잖아요. 브엘세바에서. 그렇죠? 근데 그 상황을 잘 보시면 이삭도 흉년이 들어서 지금 그랄로 갔잖아요. 근데 현재 야곱도 이스라엘도 큰 대흉년 때문에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데려가라고 하는 거죠. 이게 상황이 지금 비슷해요, 이게. 물론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지금 이삭 자기 아버지도 그런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 왕에게로 이르렀는데 잘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시죠. 이삭은 지금 어디로 가려고 있어요? 애굽으로 가려고 있어요. 애굽이 풍요롭고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뭐라고 약속하냐면 똑같이 약속해 준 거예요.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게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하게 준 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 지금 기근 들어서 흉년 들어서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지 마. 여기에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줄 거야. 아버지에게 맹세한 건 내가 다 이루어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6절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어요. 예.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았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 흉년 때문에 이삭이 어떻게 되냐면 그랄에 거주를 했습니다. 근데 그랄에 거주했는데 형편이 좋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게 잘 됐어요. 근데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이 시기하고 미워하고 해서 쫓아내버렸어요. 예. 우물도 막아버리고, 예? 예. 그리고 아비멜렉도 뭐라고 하냐면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삭이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랄 골짜기로 도망가서 장막치고 거류했던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삭이 또 하는 일마다 우물 파면 우물이 나오고 근데 또 아들이 와서 우물을 또 메워버리고 뺏어버리고 갖고 뭐 에색, 신나 쭉 옮겨가죠. 계속 다투다가 르호봇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려다 하였더라. 자, 거기서 이삭이 23절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삭이 굉장히 두려워요. 왜? 아니 그랄에 있으라고 있었는데 시기받죠, 미움받죠, 쫓아내죠.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때도 하나님이 역시 그 야곱의 그 아버지에게 나타난 거, 이삭이 나타나가지고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똑같잖아요. 지금 야곱에 나타나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방금은. 그렇죠? 창세기 40장에. 근데 이때 그 아버지에게 나타나 똑같은 말을 했다니까요. 이삭에게는 또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우물을 팠더라. 네. 지금 이 상황이요. 아브라함이 겪었던 상황이나 그 다음에 그 아버지 이삭이 겪었던 상황이나 동일한 사건이라는 의미예요. 내용도 비슷하지만 환경이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그 두려운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내가 너의 약속한 복을 반드시 이루어 줄 거야. 그렇게 약속했던 장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비멜렉을 찾아왔어요. 군대 양반하고 해갖고, 야, 너는 정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 걸 내가 분명히 본다.
네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 오히려 거꾸로 말해요. 네가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응? 그리고 29절 결정적인 말을 하죠.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평안히 가기는 쫓아낸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냐. 이렇게 이삭에게 말해준 거예요. 대적들이.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까 우리 해하지 말라고 오히려 화친 맺자고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3절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하니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 세바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시 46장으로 돌아와서 보면 야곱이 지금 부엘 세바에 왔죠.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안 거예요. 그죠? 알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알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났고 그에게 힘을 주었구나. 그걸 기억하고 지금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희생기사를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께 묻는 거죠. 두려움은 있지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 나타나기가 똑같은 말을 해주신 거예요.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네 아버지 이삭이 그 당시 아비멜렉으로부터 쫓김당하고 시기와 미움 받았지만 내가 그들을 보호해서 화평의 언약까지 맺게 한 지켜줬던 그 하나님이니까 어떻게 하나? 애굽 더 무서운 곳이잖아요. 사실은 더 멀고 무서운 곳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때는 내가 내려가지 말라고 했지만 지금은 내려가라. 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당신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너에게 야곱에게 맹세한 그 언약대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다. 네.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죠. 네. 우리 사람의 현실 세계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하나님도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이나 형편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염려도 되고 걱정도 되고 알 수가 없잖아요. 야곱도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니까 야곱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힘을 당연히 얻겠죠. 그래서 이제 바로 70명이 애굽에 이르는 내용이 46장 5절부터 27절까지 나옵니다. 쭉 읽어보시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예, 말은 쉽죠. 그러나 이게 보통 큰 결단과 용기가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었다는 거죠. 8절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해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후손들, 야곱의 후손들, 아들과 아들들 해가지고 쭉 명단이 소개가 됩니다. 8절을 보시면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해가지고 르우벤을 통해서 낳은 아들들이 소개되죠. 그 다음에 10절 시므온 나오고 11절 레위 12절 유다 그 유다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명단에서 지금 엘과 오난이 나와 있는데 실제 계수할 때는 엘과 오난이 들어갔을까요? 빠졌을까요? 이스라엘 전이 애굽에 내려간 자가 명단이 지금 나오잖아요. 70명이라고 나오죠. 빠져 있는 거예요. 엘과 오난은 여기 이름은 나와 있지만 실제 계수에서는 빠져서 나오는 숫자입니다. 이게. 그다음에 13절 이사갈, 그다음에 14절 스볼론, 15절 이들은 레아가 밧단을 하면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자 이렇게 해서 레아가 낳은 아들 딸 해서 모두 33명. 그다음에 16절 가세의 아들은 나오고요. 17절 아셀의 아들은 이게 나오고 18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그러면 아까 레아가 낳은 자손 그다음에 실바가 낳은 자손 까지 나왔죠. 19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여기는 라헬의 딸들이 나오죠. 그렇죠. 그다음에 21절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히로와 로스와 묵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모두 14명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라헬이 낳은 요셉과 베냐민을 통해서 낳은 라헬의 자손이 14명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군이와 예렘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 모두 7명이다. 그러니까 4명의 지금 그 며느리들, 그렇죠? 며느리를 통해서 낳은 자손들의 개수가 지금 쭉 나옵니다. 7명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26절.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 애굽에 간 숫자가 66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야곱의 며느리는 개수하지 않았어요. 여기는 66명. 27절.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그러면 하여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으로 지금 애굽 땅에 현재 이른 자가 모두 몇 명이냐면 70명이었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상당히 길죠. 일일이 명단까지 다 적어놨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한 가지가 의문이 생기는 게 분명히 26절에서는 며느리들 빼면 4명이잖아요. 어차피 숫자가 빠지니까. 그러면 4명이 더 추가돼야 되는 4명이 누구일까? 지금 애굽에 있는 사람이 요셉하고 그 두 아들 있잖아요. 그럼 몇 명이에요? 3명. 그럼 한 명은 어디 갔어요? 제가 찾다가 한참 도대체 한 명은 어디 갔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한 명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찾았습니다.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여기 보면 유다를 미리 보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70명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맞습니다. 그렇게 명단을 세보면요 정확히 70명이 맞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 70명이 어쨌든 간에 뭐 합쳐서 70명이 애굽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애굽에 가서 야곱 곧 이스라엘과 그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아들들이 이제 바로와 만나서 어디에 살게 되는가 만나서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되는 내용이 뒤에 보면 나옵니다. 이게 그렇게 뭐 중요하냐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중요합니다 이게. 자 한번 볼까요? 28절.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렇죠.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바로게 가지 않았어요. 요셉이 미리 어디로? 고센으로 부른 거예요. 요셉은 뭔가 지금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은 고센 땅에 살게 하겠다. 그것이죠. 그 앞에서 이미 요셉의 의도가 나와 있었죠. 어디가 그게 나와 있었어요? 45장 10절. 형제들에게 자기를 밝히면서 하는 얘기인데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러니까 요셉은 이 자손들이 어디로요? 자기와 멀지는 않으면서 가깝지만 도성에 있지 아니하고 좀 떨어진 고센 땅에 머물기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46장.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한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요셉이 그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시키죠. 요셉이 시켜 이렇게 하라고요.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고센 땅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목축하기에 좋은 땅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47장에 들어가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요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과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그렇죠? 요셉이 말한 대로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청을 하죠.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예, 생각도 됐어요. 잘 그렇죠? 예. 그래서 고센 땅에 거하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셉이 이제 아버지를 인도해 가지고 바로 앞에 데려갑니다. 아버지 소개를 해야겠죠.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예, 좋은 땅이라고 그랬죠. 예.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다. 예.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이스라엘과 그 자손들이 순적하게 바로를 만나고 고센 땅의 허락을 받아서 거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고센 땅도 나오고 람셋이라는 곳을 줬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센 땅은 어디고 람셋은 어딘가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여기서 람셋은 고센 땅에 속해 있는 중심이나 대표적인 도시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고센 땅이 있는데 그 지역의 중심 도시 또는 대표 도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람셋은 나중에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나갈 때 출발지예요, 출발지.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12장 37절이나 민수기 같은 게 보면 람셋에서 발행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뒤에 역사를 보면 출애굽기 보면은 람셋에서 노역을 하죠. 국고성을 건축하잖아요, 람셋에서.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위치가 있는 중심 도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고센 땅에 왜 굳이 요셉은 고센 땅에 살게 했을까? 뭐 여러 가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분명한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일단은 목축에 유리한 곳, 좋은 땅으로 갔겠죠. 그리고 만약에 목축업을 싫어하는 애굽 사람들과 자꾸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다툼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또는 비옥한 땅으로 목축지가 많다고 해요. 이곳이.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고센 땅은 가나안으로 나가는 국경지역이에요. 국경지역. 이해되시죠? 길목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좋아요, 이게. 국경지역이고 길목이에요, 가는. 그러니까 요셉이 단순히 생각 없이 장소를 정한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요셉이 다시 나오는 것을 생각하고 했을지 이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미리 예비한 환난 중에, 기근 중에 예비한 안전한 피난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그 기근이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 보호해주는,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피난처로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이제 의문사항이 있는데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7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그리고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물론 뭐 야곱의 신분이 높은가는 모르겠지만 높은 건 아니죠. 나그네잖아요. 외국인이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물론 요셉이 총리니까 그래도 뭔가 대접을 해주고 있겠죠. 당연히 아버지니까 그래도. 하지만 그래도 왕인데 왕에게 축복을 한다? 쉬운 건 아닙니다. 사실은. 한번 히브리서 7장 7절을 볼까요? 보면 6절부터 보시면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멜기세덱이 누구에게 복을 빌었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었어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네. 축복이라는 것은 당연히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거꾸로예요. 지금 누가 높아요? 바로왕이 당연히 높죠. 야곱이 뭔 대단한 힘이 있다고 바로에게 축복할 뭐가 됩니까? 안 되는데 이 성경이 지금 2번이나 나와 있어요.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 아니 나그네 길로 살아간 사람이 뭔 대단한 게 있다고, 뭔 자랑할 것이 있다고 축복을 뭘 빌어주냐고요. 험악한 세월을 보내서. 근데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그렇죠? 아브라함은 175세, 이삭은 180세 길의 나그네 길을 살았잖아요. 장막에서. 그렇죠? 근데 야곱도 지금 몇 년? 130년. 좀 더 있으면 17년을 사니까 147년 동안에 험악한 나그네 세월을 살았는데 그가 바로에게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을 했어요. 예.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 물론 겉으로 보면 야곱이 가진 것이 뭐 있나요? 지금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고향도 아니지만 애굽으로 지금 빌부터 하려고 온 처지잖아요. 나그네잖아요. 근데 그가 바로 세상 권세, 그 당시에 애굽이라고 하면 가장 강력한 국가예요.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 대국 애굽. 근데 그 애굽의 가장 높은 그 최고의 왕 바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바로는 세상 모든 권력의 중심이에요. 그에게 축복을 했다. 쉽지 않은 삶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걸 좀 더 성경적으로 살펴보면 가능합니다. 그게 축복이 왜 가능하냐면 그건 믿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나 힘이나 영광으로 보면 절대로 야곱이 바로를 따라갈 수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부러워하고 바로가 야곱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이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인생의 험악한 인생을 살아온, 나그네 길을 살아온 그 야곱은 이제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더 높은 자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야곱이 뭘 얻어까지? 그가 가진 것이 무엇이기에 그는 감히 축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래서 믿음은 참 대단한 겁니다. 예. 우리 불나방하고 매미 이야기를 잠깐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뭔가를 끊임없이 이 땅에서 채워서 살아가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또 채우고 또 채워서 세상에서 뭔가 나도 바로처럼 힘있고 권세있고 능력 있는 어떤 복받은 존재로 살기를 원하죠. 불나방입니다. 불나방. 불나방을 제가 좀 찾아봤는데 불나방이 참 불이 반짝반짝하면 막 밤에 보면 막 밤에 저녁에 와가지고 막 불빛 때문에 막 불에 부딪히고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어떻게 되요? 나중에 보면 아침에 가면 지쳐가지고 다 죽죠. 떨어져 있어요. 아주 화려한 불빛 때문에 불나방이 불을 좋아한다는 가설이 있지만 과학적인 그 가설을 보면 불나방이 그렇게 불을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 화려한 불빛 때문에 그 방향 감각이 상실됐다고요. 예. 쉽게 말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방향 감각을 못 찾고 막 가서 덤비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지쳐서 다 죽어요. 이게 바로 불나방의 삶입니다. 예. 그런데 불나방과 완전 반대의 삶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매미예요. 매미.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매미 소리가 지금 조금 들어갈 때 다 됐네요. 초지니까. 이 매미 노랫소리가 우리는 그냥 심상치 않게 듣지만 그 매미의 노랫소리가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매미는 참 특별한 곤충이에요. 예. 왜 특별하냐면 이 매미는 알과 애벌레와 번데기, 성충 이렇게 완전한 단계를 거치는 게 아니라 번데기 단계가 빠져버렸어요. 불완전 면태라고 하죠. 매미는 그런 면에서도 좀 특별하긴 하지만 다른 것과 비교를 해보면 그 애벌레, 그 불나방 대표적인 게 흰불나방인데 우리나라에서 흰불나방은 애벌레로 땅에서 한 달 동안 살아요. 근데 이 애벌레가 수백 개가 태어나는데 한 달 동안 그냥 아주 지나가면서 싸그리 모든 아주 그냥 그 잎사귀들을 다 갉아먹어버려요. 한 달 동안 엄청난 피해를 준대요, 애벌레가. 근데 이 매미는 알을 낳으면 한 1년 넘게 깨어나잖아요. 근데 땅 속에 들어가지고 이 애벌레로 무려 3년에서 17년을 살아간대요. 다른 것들은 땅 위에 살아요. 근데 애벌레는 땅 속에 들어가가지고 생각해 거기서 딱 집게 꽂고 나무 뿌리에다가 3년에서 17년 동안 어두운 땅 속에서 살아요.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우화하죠. 우화한다고 하죠. 날개가 달려서 성충이 돼요. 날개 달린 그 매미가 되는데 2주에서 4주를 살아요. 불나방은 성충돼가지고 7일에서 10일 살아요. 더 많이 사네요, 매미가. 그런데 그 땅에서 무려
그냥 대충 잡아도 10년인데 10년 동안을 산다는 게 말이 그렇지 어렵죠. 그러나 불나방은 그 화려한 불빛을 쫓아서 끊임없이 덤비고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가는지 방향감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매미는 그 나중에 하늘을 날아다니는 날개가 나서 자유롭게 내가 하늘을 날아가는 그 완벽한 자유를 위해서 무려 10년이라는 세월, 더 길게는 17년이라는 세월 동안을 땅속에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이게 보통 자연의 섭리가 아니라는 거죠. 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뭐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불나방.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화려한 불빛을 보기 때문에 그것에 빠져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향방 없이 산다고 그러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내가 영원한 하늘의 본향, 하늘 날개를 달고 날아다니는 그 세계를 소망하고 진정한 본향을 소망하면서 참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 땅속에서 사는 것처럼 인내와 견딤과 고난을 겪지만 소망을 간직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참는 거니까요. 그래서 매미가 특별한 동물이에요. 네. 그러니까 야곱의 삶이 같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보면은 바로를 축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야곱이 그 영원한 믿음, 그가 배웠던 믿음을 통해서 자기가 받은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기 때문에 당신도 나와 같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네. 그게 우리 성도들의 삶과 너무나 같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은 고난의 삶이고 험악한 세월을 보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그랬고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축복해 줄 수 있는 나그네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제목이 바로 그래서 축복하는 나그네, 야곱과 같은 삶. 예. 우리는 집으로 다시 가는 존재잖아요. 다시 어디로?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본향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야 되는 존재란 말이에요. 이 땅에. 이 땅은 그래서 땅 속에 사는 기간이에요. 예. 그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는 기간, 믿음을 배우는 기간,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아무리 길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것을 발견한 사람만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세, 영화를 가지고 있는 애굽의 왕에게도 복을 빌어줄 수 있다는 거죠. 아주 매미를 통해서 우리는 대단한 하나님의 계시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47장 가요. 13절부터 27절까지. 여기는 이제 기근이 더욱 심해지는 내용이에요. 극심한 기근이 이제 옵니다. 애굽이고 가나안이고 황폐해요. 그런데 요셉이 이제 통치를 하는데 좀 희한해요. 어떻게 하냐면 모든 백성이 돈이 떨어지니까 요셉에게 가서 또 돈 갖고 바꾸죠. 음식을, 양식을 바꾸죠. 그 다음에 다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가축을 바꾸죠. 그 다음에 다시 뭐 합니까? 그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가진 것이 없어요. 자기 몸을 종으로 바쳐요. 예. 자, 18절.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하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네. 하여간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의 재산이고 땅이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까지 전부 다 누구에게 팔았어요? 바로에게 다 팔았어요. 그럼 바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백성의 뭐 가축이고 돈이고 또는 토지이고 그들의 생명까지 다 사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바로 그렇게 됐어요. 요셉이 그 일을 했다고요. 그리고 나서 그 대신 어떻게 돼요? 다시 종자를 줘서 그 땅에서 심게 해서 어떻게 해요? 목숨을 살게 했다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신분은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완전 바로의 종이 된 거예요. 그 당시까지는 뭐 세금은 바쳤지만 종은 아니잖아요. 토지도 내 것이고. 그죠? 처지가 완전히 바뀌었죠. 25절.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들이 불평을 하지 않는 거예요. 뭐라고 해요?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지금. 네. 모든 걸 다 줘버렸는데, 바로 이게.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나라,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나라, 내 것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는 거죠. 예. 뭐 그 얘기는 더 하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어쨌든 간에 이게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통치,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바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27절,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결론입니다. 그 생명의 위험이 있는 기근 속에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 이르러 고센 땅에 이르게 되고 거기에서 안전하게 거주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조에게 하신 언약을 그대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보호해 주신 거죠. 그래서 이곳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번창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스토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죠. 험악한 나그네 길. 그러나 우리는 본향이 있고 그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세상에 아무리 화려하고 멋있는 것을 보더라도 그 위에 더 축복할 수 있는 나그네로서 살아갈 수 있고 험악한 세월을 보내지만 매미처럼 참고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7절 하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보면 좋겠지만 16절부터 볼까요? 바울이 엄청난 고난, 죽음, 낙심, 우겨쌈 당한다. 사망이 내 안에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영원한 하늘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집에 대한 소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잠시 살아가면서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 고난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인하고 받은 약속, 우리가 증거받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참고 견디며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세상을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대해 오히려 축복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